언약은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그러면 언약이 이번 한 주간 어떤 부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회당이 세워져야 함을 전달하셨습니다. 회당은 곧 교회입니다. 내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회당에서 무엇을 해요? 말씀 운동을 합니다. 말씀 운동을 하는 가운데 어떤 부분이 전달될까요? 어떤 이들은 순종하고 어떤 이들은 순종하지 못하고 비방하고, 근데 어떤 이들은 또 그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제자를 따로 두란노 서원에 모아갖고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근데 그 응답이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결국에는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요, 제자를 세우길 원하시고, 그 제자를 중심으로요, 현장에 전도 운동을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응답받는 방법이 뭘까요? 매일 하루 한 번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게 내 안에 회당을 세우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내 안에 세워진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제는 나를 넘어서 교회 안에 회당이 세워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목이 나왔잖아요. 1인 1 등록, 1인 1 양육, 그리고 1인 1 제자, 그리고 1인 1 사역 선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셨지만 우리가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구역과 다락방, 지교의 시스템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분의 응답 누리도록 우리 새가족반, 기초반, 수루자반, 그리고 이 부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반, 전도반, 말씀반, 제자반 이렇게 응답을 받아왔습니다. 집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주일부터 다시 신청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역이라는 부분에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지역, 한 나라, 한 시대라는 제목이 선포되고 있고, 그리고 임직과 취임을 통해서 237 나라를 살릴 팀 구성이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될까요? 하루에 한 번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거를 하나하나 하나님이 성취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그 응답만 놓치지 않으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응답받을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무엇이 가장 가치 있을까? 주를 위해서 사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거구나. 그러면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게 주님을 위한 거구나.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후대 운동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여기 계신 분들 통해서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 밖에 이제 회당을 세우는, 또 회당 운동의 응답을 누려야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의 제목과 흐름 속에서 그루라는 부분을 지금 이제 또 건축하고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일, 그리고 다봄, 그리고 인재학교, 그리고 인턴십, 그리고 3기업이라는 부분을 하나하나 우리가 준비하고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내 안에 회당을 세우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한 번. 그 응답이 이번 남은 한 해 동안 이 응답으로, 그리고 이 응답으로 성취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언약은 다르게 보면요,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언약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언약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돼요. 그럼 뭐만 믿어야 될까요? 언약만 믿고 언약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2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의 언약을 패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 나아가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응답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좀 나누기 원하는데, 그 8절에 오늘 이렇게 나오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또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 인생의 시작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시작하셨어요. 아브라함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인생입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성경에 좀 나누면요, 창세기 11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비인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됐어요.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에도 스데반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 다음에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요. 결국 누가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옮기신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우리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이요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 속에서 자라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3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해요.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을 시작하신 거예요. 자, 시작만 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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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이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복의 근원에 대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응답을 말씀으로 들어요. 근데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때 나이가요 75세입니다. 자, 근데 그 언약을 가지고 그래서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해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나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라고 해요. 언약을 따라간 게 아니라 현실을 따라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음에도 뭐를 계속하냐? 불신앙 퍼레이드를 시작해요. 인생에 있어서 계속 불신앙을 선택합니다.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오죠. 그 아내 사라가 그렇게 이뻤나 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어떻게 해요? 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선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갖고 있는 염려, 걱정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의 현실과 우리가 갖고 있는 불안, 염려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그래도 언약을 우리가 선택해야겠죠. 창세기 15장 2절에 이렇게 또 이런 1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네 씨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언약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불신앙 퍼레이드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6장에 보면 그 15절 16절 결국에는 또 무엇을 하냐?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때 나이가 언제 몇 세인지 아세요? 86세입니다. 참 철이 안 들어요. 그죠? 86세인데. 그 11년 동안 이제 아직 정신이 안 든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 이때가 99세입니다. 딱 100세 시대랑 비슷한 시기인데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마치 아브라함을 꾸짖는 것처럼 그 언약을 내가 너에게 주고 내가 성취할 건데 너는 왜 그거를 왜 선택하지 않고 그걸 왜 믿지 못하냐? 마치 꾸짖는 것 같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우리는요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이렇게 우리가 늘 의식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우리는 그래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 결국에는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다
이제는 100세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99세 때 정점을 찍어버려요. 그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이건 굉장히 성경에서 이름은 의미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면 이름이라도 바꿔야 되나, 이게 모태가서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나 우상으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근데 99세가 됨에도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시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요, 막 믿음을 선택한 여정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 아브라함을 믿음 속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이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하잖아요. 그럼 에베소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것도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 믿음 따라 응답을 하시는데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응답되고 성취된 거니까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어떤 부분까지 하나님이 하시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창세기 21장 1절부터 5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나라고 해요. 결국 때와 시기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때와 시기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붙잡고 따라가야 될까요?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이때가요 100세예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죠.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장로님들은 안 그러시지만 제 자신을 봤을 때 참 철이 들기 참 힘든구나 남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집은 딸만 둘 주셨구나. 왜냐 큰아들 키우기에 우리 아내가 고생을 많이 하니까, 이런 생각도 문득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100세 때 이삭을 낳습니다. 근데 그 응답이 적은 응답이 아니에요. 창세기 26장 우리 12절부터 19절입니다. 그 이삭이 얼마나만큼 응답을 받냐? 샘근원의 응답을 받아요. 모든 소산의 100배의 응답을 받아요. 근데 이삭만이 그 응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에 들어가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해요. 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족보에 들어가는 응답을 받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응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걸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누구든지 아브라함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런데요, 내 형편이 이렇고 내 현실이 이런데요,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결국엔 어떤 부분에 응답을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산다는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 씨가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응답을 가졌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를 통해 다 사는 복에 거는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를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 언약을요. 자, 그러면서요, 언약은요, 우리가 후대에게 반드시 뭘 해야 되냐? 남겨야 하는 길입니다. 다른 것을 우리가 남기면 안 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남겨야 되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가 계속해서 전쟁을 막 하고 정복할 때 천막을 팔아가고 경제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와 비슷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게 혹시 누군지 아세요? 현대 창업자인 아산 정주영, 이분이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막 이러고 할 때 미군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미군이 막 본인들 막 건물도 짓고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누가 했냐? 이 정중 씨가 했어요. 마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처럼. 그래서 막 경제를 얻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게 아니라요, 이 정중 씨가 얼마나 가난한 집에서 자라고 얼마나 처절하게 살았나 몰라요. 그 아버지가 장손이세요. 근데 농사를 했던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평생 뭘 봤냐? 이 아버지 밑에 6명의 동생이 있었는데 평생 이 동생들 뒷바라지 한다고 하루도 안 쉬고 매일 농사하는 것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도 아버지처럼 저렇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안 든 거예요. 그래서 가출을 4번이나 했답니다. 3번 했다가 실패하고 4번째 성공했대요. 근데 장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늘 어떻게든 소수분해서 찾아서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는 우리 집안의 장손이다. 장손이 기둥인데 기둥이 빠지면 집안이 쓰러진다. 너는 고향을 지키고 아우들을 책임져야 한다. 그거를 계속 얘기하더래요. 근데 이분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래갖고 4번째 가출해갖고 결국엔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후대에게 있어서 무엇을 남기느냐가 참 중요하구나. 그럼 이번 주 말씀처럼요, 우리가 회당을 얼마만큼 교회 안과 밖에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대들이 바로 그 회당을 중심으로 이 3가지의 응답을 누릴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내게 있는 문제, 지금 내게 있는 현실을 이기지 못하면요, 우리 후대는요 또 현실과 싸워갖고 회당을 짓고 또 그 이후에 이제 회당 운동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후대에게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 후대에게 남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작품과 유업을 우리 후대에게 남겨야 될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기업과 작품과 유업이 뭘까요? 그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천제자, 그리고 일천망대, 일천지교회입니다. 제자는 무너지지 않는 게 제자잖아요. 망대는요 무너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교회도 무너지지 않는 지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일천제자 망대 지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가장 가치 있구나, 우리 교회가 응답받아온 것처럼 우리도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증인돼야 되는구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큰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렘넌트들을 키워야겠구나,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게
집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등록을 시작해서 집중 학교라는 부분을 우리가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직 집중 훈련적인 부분이 아직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대청 집중 훈련합니다. 대청은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또 마음 담기는 만큼 또 물질로 우리 대청이 큰 힘을 얻고 우리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4일 날은 램7 집중 학교, 31일 날은 수르자반 집중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을 담아야겠죠. 자, 그러면서 매달 우리가 캠프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절기마다 캠프가 진행되죠. 자, 그러면서 이와 동시에 임직과 취미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응답받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팀이 구성되고 그 응답을 가지고 한 나라와 한 시대와 한 지역을 살리는 237을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결국 후대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 뜰과 금토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또 진행 중인 구루라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을 담아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라고 해요. 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주시는 방법이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방법도 언약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주시는 방법도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충만함으로 또 남은 한 해와 또 오늘 밤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최고로 얻는 응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